반갑습니다. 어저께 이런상 서문이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경문이고, 우리 교단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경문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자상하게 지금 이런상 서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재벌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제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 첫 문장은 이런상 서문의 첫 문장은 이제 이런상 서문의 대의를 밝혀주셨고요. 그 대의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유무초로 생사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대의를 딱 밝혀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그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벌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것은 그 사언과 이런상의 관계를 밝혀주셨죠. 사언과 이런상의 관계는 그 본원의 관계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재벌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것은 그 인간의 심성과 이런상, 이론의 관계를 이제 밝혀주신 것이 그 이제 재벌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두 가지로 밝혀주시고, 이제 바로 들어간 것이 이제 이론의 그 내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릴 말씀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하고 하야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은요, 능히 써 유상을 이루고, 능히 써 유상을 이루고, 유상을 이루기도 하고, 또 능히 써 무상을 이루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능히 유상하기도 하고 능히 무상하기도 하다 한 것이 그 이론상 진리의 그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에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능자예요. 이 능자. 이 능의 의미예요. 능의 의미가 이제 뭐냐, 이걸 이제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은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론상 진리의 대능동성을 얘기해요. 대능동성을 그 표현한 말을 능자 하나로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진리는 능동적이다 이 말이죠. 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매달리거나 어디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대능동성. 그래서 사람도 능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죠. 예, 수동적인 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것만 아니라 또 시키면서도 그 시키는 것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능동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익힌 섭에 따라 가지고 능동성과 수동성, 이 두 가지 인간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는 대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걸리거나 어디에 매달리거나 어디에 이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않고 스스로가 대능동성을 가지고 능히 유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능히 무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다.
이래서 이제 대능동성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 능의 능자의 그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성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 능을 회복한 분이에요. 능을 가진 분이에요. 스스로가 능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 능을 실천하신 능의 실천. 그래서 이제 이 능이 이제 그 대단히 그 중요한데, 그러면 성현들의 모습에서 보면요, 부처님은 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존이라는 이 말은요, 스스로가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하거나 어디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대능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존, 천상.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존재냐?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대능동성을 가진 분을 독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 그랬죠. 예수님은 독생. 대종사님은 독노 그랬죠. 독노. 홀로 드러난다. 홀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도 말입니다. 이 능을 회복하고 나면은요,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세 멸도 상동도 그러죠. 만세가 다 멸도돼도 말이죠.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의 실천을 독존, 독생, 독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능을 우리가 그 되기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한 번만에 능이 다 되겠습니까? 능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가 있죠. 첫째 단계, 이 능이 되는 단계, 우리가 말이죠. 첫째 단계, 억지로 하는 단계예요. 억지로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계문은 마찬가지죠. 계문이 주어집니다. 참, 이 계문도 참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선지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술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막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막을 지나가는데 이 술꾼은 말입니다. 주막 지나가면은요, 술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보면, 한 잔 마시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지나가다가 돌아보고는 그 생각이 나거든요. 나니까 내 이놈 하더래요. 그게 내 이놈 한 게, 네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반조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요. 반조를 딱 하는 거예요.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또 내 이놈 하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문 하나를 실천하고 계문 하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간데도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요. 그래서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행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는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단계예요. 억지로요. 억지로라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이래 되는 단계는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예, 수동적으로요. 수동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이제 첫째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억지로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개조하는 단계예요. 자, 개조하는 단계다. 개조는 이 개조가 이러거든요. 이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냐?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는 단계다. 개조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이 개조를요, 컨버션, 회심 그래요. 컨버션.
컨버전, 바꾼다, 개조한다, 돌이킨다, 바꾼다. 이것이 이제 이 개조는요, 회심인데 방향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돌린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이것을 지금 쓰는 단어는 이제 회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위 회심 속에는 회심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상충성, 상충감. 선과 악이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선악이 대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대립하는 것은 상충감이에요. 상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이 대립하면은 상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충 속에서 상충을 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아까 지금 그 선생님 하다가 내 이놈 했다 그랬죠? 그게 상충감 아닙니까? 그런 상충감을 가지고 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심이라 그런다 말이죠. 회심하는 것이다. 회심. 그래서 이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로 볼 때는 뭔가 입지예요. 뜻을 세운다 이 말이죠. 내가 마음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입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입지를 세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좀 쉬워져요. 억지로 하는 단계는 지난다 이 말이죠. 쉬운 단계로 접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개조를 하거나 회심이 되고 나면은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건데, 수징결에서는 이거를, 이 회심의 단계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도노 그랬어요. 수징결에서는 도노 그랬다. 도노 먼저 하라 그랬죠. 수징결에서요. 모든, 그래서 도노하기 전에 억지로 하는 단계, 이것은 뭔가 하면 오렴수다. 수징결에서 말하면 오렴수예요. 이건 오렴수예요. 오렴수. 이건 진짜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닦는 것은 뭔가 하면 개조한 뒤에 회심을 한 후에, 그 다른 말로 하면 도노를 한 후에 닦는 것이 진짜 닦는 거다. 진짜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조의 단계를 지나서 회심을 해야지만이 마음 공부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음 공부. 자, 내가 정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이 공부를 한번 해가지고 나도 말이죠. 성자들께서 가졌던 그런 마음의 자유를 한번 얻어야겠다 하는 마음의 입지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 그것을 뭔가 개조하는 단계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요. 길들이는 단계. 자, 이제 개조를, 마음을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은요. 이 바꾼 마음을 가지고요. 이 마음으로 계속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길들여 나간다. 이 마음으로 계속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자, 바꾼 마음으로 길을 들여 나가는데, 이 길들이는 단계가요, 서양 학자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대단히 실험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아주 실험적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뭔가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길들이는 단계를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하면요, 이 동물들에게 말이죠,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자극을 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극은 뭔가 하면 스티무러스 그래요. 스티무러스, 자극 준다 이 말이죠. 스티무러스, 자극을 준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리스폰스 그래요. 리스폰스, 자극, 반응. 자극을 주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뭘 하더라도 이론을 하나 길들이는 단계를 이렇게 지금
이제 바꾼 마음으로 우리가 길들인다 그러는데 자극을 주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이거를 실질적으로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서양 사람들. 자,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개에다가 밥을 주기 전에요. 이렇게 종을 땡땡땡땡 치고 밥을 줘요. 그것도 한 번 하죠. 또 종을 땡땡땡땡 치고 밥을 주는 거예요. 또 종 치고 밥 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종을 치기만 하면은 개가 침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종을 치기만 하면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 사람들은 실험을 하는 거라니까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자극을 주는 거, 이 종 치는 거 자극 주는 거 아닙니까? 자극을 주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법칙은 뭐죠? 효과의 법칙. 이 효과의 법칙이 뭔가 하면요. 자극 뒤에 반드시 뭔가 하면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아까 지금 개한테다가 치고 밥 줬죠? 밥 주는 것이 뭔가 하면 효과예요. 맞죠? 아, 이게 종소리가 나기만 하면은 밥이 오는구나. 그 효과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 자극에 상응하는 효과를 개에게다 준다 이 말이죠. 주면은 이것이 딱 길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뒤에 말이죠. 주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 효과를 뭐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효과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법칙에서요. 뭔가 하면 연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참 이게 재밌어요. 길들이는 것도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연습의 법칙. 연습의 법칙은 뭔가 하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져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10번에, 100번에 하면은 이 연결고리가 튼튼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은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종만 치고 밥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종만 치고 밥을 안 주면은 그만 다음에 내중에 침 안 흘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의 법칙이다. 연습하면은 이것이 강화되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은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약화돼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동물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거 길들이는데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금 돌고래 그 쇼 많이 보셨죠? 우리 직접은 안 봐도 하여간 TV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돌고래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효과의 법칙과 연습의 법칙을 거쳤겠어요. 맞죠?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돌고래가 그런 쇼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들이는 단계 보시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서양 사람들이 지금 입증한 지금 내용이다 이 말이죠. 길들이는. 아까 내가 이제 했는데 요 개조하는 단계에서는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단계를 이제 뭐에다가 개조지요? 예, 개조. 아닙니다. 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길들이는 단계인데요. 이것을요,
뭐에다 비유한 거면 용광로에다 비유했어요. 대종사님. 용광로. 그랬죠? 대종경에 나와요. 용광로에다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원에 비유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다. 그랬죠? 그게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다 이 말이죠. 개조하는 단계를 대종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해서 대종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광로.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지금 철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달구잖아요. 달궈서 또 식히고 또 달궈서 식히고 이렇게 하면은요. 잡철이 다 빠지죠. 잡철이 빠지고 진짜 철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밀레종 있죠? 에밀레종 종소리가 들어봤습니까? 창타님 안 들었어요? 에밀레종 들어봐야 되는데 경주 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에밀레종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치는 거예요. 근데 에밀레종이 왜 그렇게 에밀레종인가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하다 안 되니까 뭘 집어넣어 알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종을 치니까는 에밀레종이 말입니다. 그렇게 슬픈 아이의 그 죽음이 말입니다. 슬픈 노래소리로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 그러죠.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에밀레종은 간단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설을 달구는데 한 번 달구어서 해가지고 실패해요. 두 번 달구어서 실패해요. 세 번 달구어서 또 실패해요. 그래서 몇 번을 달구어서 실패하니까 아이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십 번을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했으니까 모든 잡철이 싹 빠진 거예요. 가지고 정금 미역의 철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 철만 남아있으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맑고 청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간단하죠? 저 에밀레종 만들 수 있어요. 나한테 만들어 그러면 만들겠어요, 제가요. 여러 번 달궈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용광로의 이론이에요. 잡철을 빼내는 거예요. 잡철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밀레종을 만들 때 신라시대 때 말입니다. 그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 실패가 뭔가 하면요. 잡철을 빼내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그 정금 같은 철만 남아있는 그런 데서 그 맑고 청한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조하는 단계에서는 용광로와 병원을 비유했는데 이 길들이는 단계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뭐에다가 비유를 하신 것만요. 소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시요. 소길들 맞죠? 소를 길들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소 길들이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이 길들이는 단계에서는 계속 이제 소를 길들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는 뭔가 하면 육신이에요. 육신 맞죠? 그래서 마음의 꽃빙이를 잡아가지고 끼어가지고 말입니다. 육신의 소를 말이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져. 그래서 소 길들이는 단계에다가 이제 그것을 했는데 이 길들이는 단계에서 대종사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대종사님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볼 때 길들이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자, 반복이에요. 반복.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또 하고 반복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반복을 하면요. 사람이 실적이 금방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보면 실적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면 실적이 나는데 반복 속에서 길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반복 속에서도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아야 돼요. 반복 속에서 마음이 나태해지면 길 못 들이는 거예요. 맞죠? 절대로 반복 속에서도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는 그 마음은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정성심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반복 속에서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정성이 계속 날 때 그때 뭔가 하면 길이 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길들이는 데다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세 번째 단계고, 그러면 네 번째 이 능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지금 능자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능이 되는 단계. 그래서 네 번째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 자, 계속 길들이고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은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가 온다 이 말이죠. 저절로 되는 단계. 이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유렴무렴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유렴무렴에서는 유렴은 말이죠, 좋은 것이고 무렴은 안 좋은 것이죠. 무렴은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렴은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렴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유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들이려고 하면은요, 계속해서 유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방심하면은요, 허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잠깐의 방심에서 무렴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또 방심하면 맨날 헌일이에요. 예전에 했던 거 길이 제대로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유렴을 해야 되는데, 유렴을 하고 계속 여기 해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 아까 반복하자 그랬죠? 반복 속에서 정신이 나태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정성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유렴을 계속 정성 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렴을 계속 정성을 들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은 무렴이 되는 것이죠. 맞죠? 안 챙겨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챙기지 않아도 제대로 그냥 실천이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돼요. 안 챙겨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다 이 말이죠. 저절로 된다. 그래서요, 유렴을 무렴화하는 거예요. 유렴을 무렴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렴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갖고 저절로 유렴이 되어버려요. 저절로 유렴이 되면 그것이 뭐냐? 무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무렴이 되는 단계가 저절로 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 가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단계로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도 말이죠, 이 능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능의 단계는 뭔가 하면요, 집방자재예요. 집방자재. 자, 이 집은 무엇입니까? 잡는다. 방은 놓는다. 이 말이죠.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자제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능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집방을 자제하는 단계예요. 잡을 때는 잡고 놓을 때는 확실히 놔버려요. 이거를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말이죠, 법에 어긋나지 않고 무엇에 걸리지 않는 단계. 그래서 집을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딱 잡다 그러면 한 마음 딱 일심이 딱 자동적으로. 방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잡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원예원에서 간사들 데리고 살 때 우리 학생 이제 원예원 간사 하나가 참 하여튼 상근기예요. 이 사람이 부산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부산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2학년까지 다녔는데 학교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그 자체가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책을 이제 많이 읽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2학년 때 도서관 관장한테 가가지고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랬지만 또 도서관 관장이 책을 하나 빼주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원불교 교전이에요. 참, 그리고 만났어요, 그 교전을. 그리고 교전을 만나고 그걸 읽어보니까는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저 집이 어딘가 마산이에요. 근데 마산에서 이제 그렇게 댕기다 불교를, 이제 우리 원불교 교전을 보고는 내가 원불교 출가를 해야겠다. 하고는 마산교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가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산교당을 갔다니까요. 갖고 저하고 만났어요. 만나갖고는 출가를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이게 맏아들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저 품목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원불교 중이 되려고 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친구가 출가를 했어. 그건 내가 데리고 왔다니까. 갖고는 이제 원형은 있을 때 간사로 같이 둘이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집심을 잘하는지 일을 하면서 보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 저하고 같이 일하면은 왜 꽁꽁 알아요? 그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일심하려고 그런다고. 대단하잖아요. 그 생각 나. 내가 또 깜짝 놀라. 또 하다가 보면은 그 생각 나. 이 집심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그 친구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어요. 이 집은요. 집을 잘하면은요. 딱 한마음을 딱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잘하면은 말입니다. 뭔가 하면요. 집심에 집착되는 거예요. 맞죠? 그 일심에 집착돼 버린다 말이에요. 이거를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놓는 것은 뭔가 방해예요. 능이 놔야 돼요. 그래서 놔가지고 말이죠. 작용을 가서 온데 가서 작용해요. 그래서 일할 때는요. 그 일하는 데다가 마음을 작용해야죠. 저는 지금 강의하는데 마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교도님들 들으시는데 지금 마음 작용하고 있죠. 아니 내 이 얘기 안 듣고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작용이라는 것은요. 가는 곳마다 그대로 착착착 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도예요. 중도에 딱딱 맞게 작용. 그래서 이 단계에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능을 회복했다. 그래서 집방자재하는 거다. 잡을 때는 능이 잡고 놓을 때는 능이 놓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 이게 자유죠. 자유를 얻은 단계, 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능의 단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능 갑시다. 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능이 가면은요, 이 능의 단계에서는요, 우주에 타복찬 이 기운 있죠, 기 있죠. 이 기를 말입니다.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능의 단계에서는요. 우주에 타복차 있는 기운이 있죠. 이것이 우주는 무한공간, 무한시간이라 그랬죠. 그 무한공간, 무한시간 속에 타복차 있는 그 기, 우주에 타복찬 그 기를 잡아서 활용하는 단계. 그 단계가 집방자재고 능의 단계다 이 말이죠. 능의 단계다. 자, 이런 이제 그래서 그 힘을 무한동력 그러죠. 무한동력. 이거를 활용하는 단계다. 활용하는 단계를 이제 이 일현상 서문에서는 능이 성한 능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능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야, 이것도 잘 닦이구나.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2단계 능을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요. 능이성 유상하다 그랬죠. 능이성 유상하다. 능이성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이성 유상하다 이 말은 말이죠. 이런 진리의 체를 말합니다. 체자리를 말합니다. 유상하다 이 말은. 자, 유상하다 이 말은요. 유상은요. 떳떳함이 있다 이 말입니까? 항상 상자, 항상 상자, 떳떳할 상자 이렇게 쓰거든요. 떳떳함이 있다. 그러면 떳떳함이 있다. 항상 이 말은 유상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변이잖아요. 불변이에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안 변하다, 떳떳하다, 항상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대로 있다, 불변하다. 그래서 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기도 한데 이 말은 뭔가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유상하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 유상의 자리에서 볼 때, 유상의 자리에서 볼 때는요, 시간, 공간. 자, 저도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도 이 존재 자체가 유상하다 이 말은요, 항상 떳떳하다, 그대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여하다 이 말이거든요. 떳떳하다 이 말이거든요. 떳떳한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버린 단계, 그 단계를 유상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시공을 초월한 단계, 시공을 초월한 단계를 유상이라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살아서 말이죠, 살아있으면서 살아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단계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반대로 말이죠, 무상은 뭔가 하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다 이 말은요, 시공에 따라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공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죠. 저도요, 강의할 때 하고 제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하고 어쨌습니까? 마음이 달라요. 강의할 때는 내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여름에 더운데 말이죠, 제 방에 혼자 있으면은요, 좀 편안하게 입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옷도 이렇게 다 안 갖춰 입을 거 아닙니까? 정한 이치죠.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우리 범부들의 마음은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선면들의 마음은 시공의 제약을 안 받아요. 똑같아요. 여일해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범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무상, 시공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지고 마음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유상의 자리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시간의 공간과 제약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인원상 섬에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예요. 맞죠?
그러면 능이성 무상하다 이 말은 이게 뭡니까? 언어도대 입증 그 다음에 뭡니까? 유무초월의 생산문. 이 유무초월의 생산문이에요. 그래서 자, 유상으로 볼 때는 의도도나 입증처에서 볼 때 유상한 거예요. 그러나 무상으로 볼 때는 능이성 무상하다 이 말은 말이죠. 유무초월의 생산문으로 볼 때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무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무상의 자리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이건 진리의 체를 말하고 유상은요. 무상은 진리의 용을 말한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분석의 틀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분석. 첫째 분석의 틀은 체와 용. 또 두 번째 분석의 틀은 뭡니까? 창타님 뭐예요? 예? 체상용. 예, 맞아요. 체상용. 자, 첫째 분석의 틀은 체용으로. 이게 이제 분석의 틀이에요. 두 번째 분석의 틀은 체상용이에요. 체상용이다. 그래서 이 분석의 틀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 그래서 이런상 선문에서 이론의 진리를 분석하는 틀은 체와 용 두 가지로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체용을 한다. 그런데 체상용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제가요? 이론상 진리. 이론상의 진리는 체와 상용으로 세 가지 틀로 분석한다 그랬죠. 이론상의 진리. 그런데 이론상 선문은 뭔가 하면 체용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이성 유상은 체가 되고 능이성 무상은 용이 이제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유상은요, 앞에 얘기한 이론상 선문에서 볼 때 유상은 이게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의 보는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과 성품이에요. 성품에서 보면은 유상한 거예요. 앞에 했죠? 지난 시간에. 자, 무상은 뭔가 하면요, 뭐로 봅니까, 그러면요? 자, 이거는요, 우주 만유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원으로 보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 그랬죠? 그거는 유상한 거예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은 유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벌조사, 본부, 중생 그랬죠? 그것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재벌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은 유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만유의 본원은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은 유상한 거다 이 말이죠. 본원은 유상하다. 그리고 그 현실의 모습은 무상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두 가지가 그냥 앞에 한 거하고 딱 연결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형상으로 볼 때, 유상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유상은요, 형상 이렇게. 자, 유상은 형상 중에서 뭐를 말합니까? 아니, 계속 앞에서 했어요. 자, 상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상의 자리에. 이게 형상을 볼 때, 형은요. 유상은 상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상은 뭔가 하면요, 만물에 내재된 질서라 그랬죠? 만물에 내재된 질서라 그랬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뭐가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상이라는 질서가 내재되어 있죠. 상은 코끼리라 그랬죠? 그래서 만물의 형상의 이면에 갈마 있는 질서, 그 질서로 볼 때는 유상하다 이 말이죠. 그 질서는 유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형은 뭡니까? 형은 뭐로 보죠? 무상이죠. 형은 무상이죠. 그래서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상, 유상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각으로 접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상들을 유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상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유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상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은 유상을 말하고 형은 무상을 말한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